오늘 말씀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신학적으로도 가장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평소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르틴 루터는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 야고보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느낌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도,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에베소서를 읽어도, 어떤 바울 서신을 읽어도 모두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해가 되죠. 루터는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고 독일어 성경 번역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붙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말씀. 오늘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죠. 먼저 행위, 선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이 충분해야 구원을 얻는다. 선행이 우리의 악한 일보다 더 많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천국이 있다면 행함이 있을 때, 선행이 많을 때 가지 않을까요? 내가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때 천국 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적 선하게 살 때 천국을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행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고 and keeping it by obedience,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든, 선행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든,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선행으로 유지를 하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의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피의 자녀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만 천하의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삶에 대해서 약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맴도는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을 정의할 때 한 단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믿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새로운 주인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대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참 귀한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4년 전에 우리 목요 예양에서 주님을 만난 한 귀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조지아주로 이민을 오셔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외롭게 생활을 하셨어요. 버지니아에 4년 전에 오셔서 도서관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참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 아내가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그분과 그리고 세 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처음 들어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눈이 동그랗게 뜨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1:1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예의로라도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성품이 좋으시고 올곧게 자라오신 분이라 당연히 예스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아직 그럴 수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1:1 성경 공부를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와 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지금은 참 귀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게 되고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순간 그분처럼 살려고 행위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가리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전에 우리는 참 고민됩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의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좋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 내린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앞에 단어를 하나 넣어보세요. 야고보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거짓 믿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야고보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종교적인 관념,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가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준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쓰신 행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고 곰팡이 피는 서재에 갇히거나 책상 위에 머물 때 일어난다. 한국교회만큼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통독, 성경 쓰기를 한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는 결국에 지식 쌓기, 사변 노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의 신앙이 사무실, 책상 위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삶 속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뿌리에 근거한 열매로서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의 말씀이 보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ork produced by faith,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work, 선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지 그들의 삶을 두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각처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노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시대 누군가가 우리 KCBC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로 온 지역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멋진 칭송받는, 세상 속에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삶으로 증명이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 있으니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의 이 행함에 대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행함에 대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행함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뿌리가 예수로 바뀌어졌다면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믿음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영적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기생 라합.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여러분, 누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행위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증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면 절대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 당신의 아내를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모든 게 다 행위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아브라함을 빚어가서 믿음의 명장이 되게 했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식까지도 바치는 행동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의 행동전에 먼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합의 삶을 보실래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역시 기생 라합도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삶을 기억합니까?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간담을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뛰어난 행위였지만 그 행위 배경에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두 사람. 때로는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말로써 전도하지 맙시다. 사람들은 너무나 말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피곤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삶으로, 어두워지 않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도저히 행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말씀으로라도 했으라도 복음을 전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 사무실 위에 문 앞에 걸어놓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쓴 글입니다. As I grow older,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I pay less attention to what men say.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점점 두지 않습니다. I just watch what they do. 다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적인 실화 스토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1943년 1월 20일 뉴욕 항구에서 904명의 병사들을 싣고 배가 출항을 했을 때였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째 2월 3일 이 도체스터호가 독일 잠수함의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체스터호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하나씩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병사들에게 아주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의 목사들, 군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크 중위, 그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자네는 기독교인인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네. 자네는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서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4명의 군목은 모두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은 기울어져가는 갑판 위에서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히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병사 904명 가운데 605명이 모두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수병들은 이 4명의 군목들을 그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 4명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당 US Naval Chapel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4명의 이름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굿, 클락 폴링, 그리고 존 워싱턴 4명의 군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 4명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 채플린 기념관을 세웠고 4인의 불멸의 군목들 이모털 채플린즈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부하 병사들을 위해서 준 4명의 목회자들,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삶.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또 신학적으로 논란되는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마치 수레의 2바퀴와 같이 나아간다는 것. 한쪽은 믿음을 강조했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했지만 똑같이 함께 나아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낸다. 크리스찬의 선한 행동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만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루터는 다른 성경 해석에 보면 행함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아주 활동적인 힘 있는 믿음이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행을 해야 할지 말지 묻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이 나오기 전에 선을 행했고 계속 행하고 있다. 반면에 그런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루터 자신이 믿은 바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톨릭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신칭의가 옳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위험한 일이었어요. 1517년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루터 4년이 지났습니다. 1521년 4월 17일이었어요. 그는 보름서 회의에 잡혀갔습니다. 신설 로마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이 모든 책을 네가 썼는가? 네. 네 사상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 취소할 생각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갑니다. 그리고 4월 18일 다시금 황제 앞에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아직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여. 아멘.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생명을 걸고 행위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이 낳는 아름다운 열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보이는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의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어주라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 문제나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 당신의 발과 팔에 대못이 박힐 때 그는 청혼천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을 때 그는 하늘의 병사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묵묵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그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그 답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행실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 선한 행실,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사랑,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린 희생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것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미한 그림자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한 삶이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어두워가지 않은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